하루를 여는 날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 그들이 배부를 때, 또 부할 때, 심지어 형통할 때 더욱 그러한다라는 것이지요. 감사함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모세는 오늘 24절과 25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언약궤 곁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 나쁜 성격과 습관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실수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한 그 언약궤 곁에 두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졌음을,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모세가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오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뻣뻣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원래의 뜻을 좀 살펴보면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버티는 그 황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티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나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마치 등에 탄 그 카우보이를 떨어뜨리려고 발버둥치는 황소의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부하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굳은 것은 강함입니다. 단단하잖아요.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단단함은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몸도 단단하면 부러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죠. 다 경화증 이런 표현들이 다 굳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정말 마음이 어렵죠? 경제나 신앙이나 또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흐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삶과 이 시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잣대로 이 시대적 잣대로
나의 삶을 좌지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다르다라고 정말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목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지고 강해져야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내 이름으로 버텨려고 하니까 당연히 악바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인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이 어디 있고 무릎 꿇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맞아 주옵소서. 나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목은 너무나도 굳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신명기 10장에도 목이 굳은 백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간절함, 그 소망이, 그 성령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고통, 그 탄식, 그 애절함, 그 겸손과 그 온유함,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희락과 화평, 그리고 사랑.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소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사실 이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성령님이 계시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금식케 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에 호소하시는 그 음성에 그 이끄심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굳은 목을 숙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